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는 겁니다. 여기 33장 1, 2, 3절에 보니까 3절이죠.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이 람셋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뒤에 보세요. 49절이죠.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영이 거의 진영을 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나와가지고 오늘 모압까지 옵니다. 그럼 거기에 몇 개 지역을 통과하냐면, 여러분 혹시 또 색깔 짚어가지고 제가 설명할게요. 36곳을 통과합니다. 이제 안 쉬어도 됩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장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6군데를 쭉 통과해 나갑니다. 통과한 중에 지금 와가지고 오늘 모압까지 이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중에 막 대적돌이 나고 물이 없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불신해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런 걸 쭉 거쳐왔단 말이죠. 거쳐오는 중에 누구만 남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만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지금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저처럼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실패하고 영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주 앞에 놓고, 난 그래 안 하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 렘넌트들이 이 고통 속에서 이게 안 믿으면 좋겠어요. 그거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러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자만 남습니다. 예배. 그럼 이제 딱 모압에 와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다음 주 보세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지파마다. 분배해가지고 이제 가서 뭐 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쭉 설명해 나가는 게 신명기입니다.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비스가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못 들어가고. 그럼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키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따라오는 애굽에서 다 죽었다. 언제 말입니까? 피언약한 자는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배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안 살았는데 저는 이걸 찾았습니다. 인생 유언을. 이렇게 딱 유언을. 여러분 똑같은 유언일 겁니다.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래서 무식하게 딱 두 개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현장 가고,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현장 가고. 이래가지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걸 쭉 훈련 받았단 말이죠. 또 그 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또 현장 가고 훈련 받고. 그러니까 또 말한 겁니다. 합숙, 팀 합숙, 미션, 전문 합숙, 전도 합숙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 또 예배드리고 또 하면서 또 훈련 받고, 이런 중에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순례는 또 이제 RTS, RU 이렇게 노는 겁니다. 이렇게 딱 노는 어느 날 시간표 딱 왔어요. 뭔 시간표 하냐면은 제게 이게 딱 놓은 겁니다. 뭐가 딱 놓냐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딱 나온 거예요. 인생 언약이.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5가지 기초훈련 조직 미래 보면은 치유사역은
전문교회 문화센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생소한 단어죠. 이걸 위해서 산업선교 렘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키가 앞에 세 개거든요. 이 전문교회 문화센터 렘넌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봤는데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훈련 받고 현장 가는데 어느 날 딱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딱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과 촌에 가셔가지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저는 그때요. 예수님이 고쳤구나. 치유사역은 가르쳤구나. 전문교회. 예수님이 전파했구나. 보세요. 전도. 딱 이런 거예요. 조금 더 가다가요. 나는 솔직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냐면은, 예수님께서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한 거. 이게 치유사역인데 병원이구나. 학교구나. 문화센터구나. 조금 더 진짜 내 마음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고치고 제사장, 가르치고 선지자, 전도하고 왕정에서 그리스도 하시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유목사 이렇게 말했죠. 인생 언약이 뭐냐면 138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인생 언약. 이래가 두 번째 보세요. 그럼 이 끝납니까? 이리 가는데 어느 날 이 언약이 내게 인생 비전이 되는 겁니다. 나보고 가는 데마다 물어봐요. 미국 가도 물어보고, 러시아 가도 물어보고, 아프리카 가도 물어보고, 부산 가도 물어보고, 강주 가도 물어보고, 목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산에서 왔습니다. 오산이 어디 있죠? 저 비행장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원 밑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산은 모르는데, 그 살인사건 많은데, 미국에서도 알고, 러시아에서도 알고, 아프리카에서도 알고, 그리 살인사건 많은데, 내가 얼마큼 무지한 줄 아세요? 그 살인사건 많은데, 그 동네에. 예, 거기서 왔다. 그 말을 자꾸 듣는 어느 날 제가요, 이 언약 가지고 인생 비전, 이걸 딱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일사가 되는 거예요. 살인사건 많은데, 내가 거기 살았구나. 이 살인사건이 내 땜을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이 전국에서 살인사건이 제일 많구나. 살인사건, 범죄, 교통사고, 가정문제, 이 청소년 문제, 여성 문제, 그 다음에 마약 판매, 술 판매 1위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보세요. 경기 남부 지역. 나 이걸 보면서, 큰일 났구나. 이거는 정치인 책임도 아니고 공무원 책임도 아니다. 이거는 교회 책임이다. 잡았습니다. 인생 비전. 그래서 이걸 막는 것이 내 비전입니다. 이게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인생 꿈이 있다, 나는.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오늘 장로님 필요하십니까? 복음 노벨이. 복음 대통령 나오면은 간단히 끝나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내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이제 대충 이제 감 잡히죠? 우리 아이들이 복음 대통령이 됐구나. 감 잡히죠? 지금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안 되겠습니까?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과 제 때 나오지 않겠는가? 봐보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요게 인생 유언이래.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회도 성공하고, 나는 모든 게 성공했어요. 왜요? 뭘 잘 되니까? 아닙니다.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딱 이걸 바꾸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드디어 내 인생의 이미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하나밖에 하나 있어요.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썸이 되는 것이다. 좋다. 나는 우리 교인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도 어제 11시 자가지고 1시, 3시에 눈 뜨는데요. 오줌 누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놓고 한 번 기도. 그리고 다시 눈 떴습니다. 한 번 더 기도. 오늘 걸어와서 오면서 한 번 더 기도. 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야, 하나님 내게 이런 시간 주셨구나. 이런 시간이. 보세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네, 영적인 이제 이 실천이죠. 작품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바로 키우려면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단이 있고 가짜 이단이 있고요. 누명성 이단이 있어요. 우리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누명을 벗겨야 돼. 내가 중요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이걸 벗기는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이거 계속 기도하면 보입니다. 나는 어떻게 벗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딱 2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벗긴다. 왜냐하면 안 벗겨도 돼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안 벗겨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왜요? 이제 우리 교회 보고 뭐 오산서 경기남부지에서 우리 보고 이단 그런 데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폭파시킬 뿐이니까. 아닌데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보가 나쁘는데. 안 그래요? 당장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이야기한 데가 여기 오산 제일교회거든요. 오산 제일교회.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슬 데리고 올 때 말했습니다. 딱 데리고 올 때 우리는 저런 아이 못 꼬신다. 귀신들 아이. 다락방 꼬시다. 교회 나한테 데리고 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3일, 4일 동안 금식하고 완전 고쳐버렸어요. 매일 아침에 새벽 5시,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9시 한 9번 예배 드리죠. 교회에 앉혀놓고 그 할머니 둘이 하고 나는 그 교회 자고 이슬은 저 방에 자고 하루 5, 9번 예배 드리는데요. 왜 9번이냐면 내가 배가 고파서 못 있겠더라니까.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딱 누가 의사입니까? 누가 보고 딱 찾아가지고 이 아이가 건선중학교 다니는데 건선중학교 앞에서 발이요 딱 교문 그러니까 이 앞에서 못 들어가요. 딱 그만 들어가면 딱 발이 딱 붙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 와가지고 때렸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자기 이모부가 차 태워가지고 팍 들어갔는데 딱 시동이 딱 꺼져버려요. 그 정문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오산절에서 데리고 왔더라니까. 왜냐하면 그 다니는 이제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못 고시는데 저 다락방 고쳐줬다고. 이래가지고 딱 사흘 금식하고 목요일 날 내 그 아이 손잡고 들어갔잖아요. 전 교생이 다 봤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영접하고 막 학교 영접하고 그 완전히 난리 났죠. 그런가 봐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딱 받으면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뭘 찾으시냐면은 이번 여러분이 신방하면서 이걸 찾으세요. 이거를 내 인생 유언이 뭐다? 저는 인생 유언이 이겁니다.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언약, 비전, 꿈, 이미지 내가 실천할 거 이걸 잡는 겁니다. 여러분 잡으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놓고 가는 중에 여러 대적도 옵니다. 문제 36지역 가는데 막 이런저런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중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배자만 남는다. 자,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생 전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나 정말 행복자 맞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행복한 인생을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정말로요. 여러분 목사가 갈등이 없다. 그럼 됐죠. 안 그래요?
아니, 목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러면 됐지요. 무슨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내가 같이 모자란 사람이. 제가 막 염려하고 막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면 난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오늘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좋은데요. 왜요? 하나님 나를 인생의 행복자를 부르셨다. 이러고 보니까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예배자구나. 여러분 안 빠지고 그냥 제가 3부 때는 딱 적용을 시킵니다. 개인 예배, 공예배, 현장 예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도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딱 3가지 붙잡으세요. 누구만 남습니까? 예배자만 남는다. 예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문설주 피 바른 백성은 다 나왔다. 무슨 말이죠? 사단은 그리스도만 겁냅니다. 보세요.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원리를 잘 보세요. 뭐가 원리입니까? 다른 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인간만 생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세요?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뭐하게 만들었죠? 예배 드리게 만들었어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쉼이다, 쉼. 7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뭐 합니까? 그래서 안식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꾸 안식이 너무 좋은 것인데 안식교가 써서 그래요. 못된 것들 써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거 뭐야 저게 새로운 세계, 이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세계라 너무 좋은 건데 신천지가 써버렸어요. 못된 신천지가. 맞죠? 그죠?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보세요. 그 함께, 이게요 동무라, 같이 간다 동지라, 이걸 김일성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무 동지가, 여러분 우리는 동무들이야요. 동무들. 근데 그렇게 하면 간첩이라고 합니다. 빨갱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단어를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천주죠. 천주. 그 천주교가 써본 거예요. 그거를. 너무 좋은 단어를 한번 보세요. 파수대, 이거를 여호와 증인이 쓴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겠어. 여호와 증인을 훅 싶어요. 또 맞죠? 안식했다, 이거 너무 좋은 단어인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뭐합니까? 안식하세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안식, 이게 원리라니까요.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가정의 복을 주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뭘 깨겠죠? 이것만 깨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만 깨요. 올라가면 뭐합니까? 네가 이거 그 돌을 떡 만들어 봐라. 그리고 뭐합니까? 뛰내리 봐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보세요. 내게 절해봐라. 이거 딱 못해요.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이것만 깹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보고 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자, 2번째 보세요. 이래가지고 2번째,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질병이나 그 다음에 뭐 정신 문제나 여러분 당하는 문제가 그게 사실상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누가 뭐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저 나쁜 놈 이렇게 보면 큰일 난 겁니다. 똑같은 죄라.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참 우리 인간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나도 모르게 창세 3장에 나라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게 알잖아요. 나 중심. 2번째입니다. 6장에 완전히 네피림, 물질 중심.
돈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1장에 바벨 탑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비길이라. 우리가 높이 대를 쌓아가지고 흩어진 면하자. 성공.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요게 영적 문제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요래 가지고 여러분을 어느 날 이 세계가 여러분을 딱 올가면은 운명이 된 겁니다. 운명이. 무섭죠, 그죠? 잡히는 거예요. 못 놓아요. 계속 종교생활을 만들어요. 갈 때. 종교생활을. 어느 날 그래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에 딱 노예로. 나 물질 성공에 노예가 되게 하는 그게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디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게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등산을 제가 잘 못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산을 이렇게 쭉 한번 쫙 올라가세요. 그 이제 뭐 빨리 못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추월해 가기도 하죠. 가는데 내가 참 너무 하나의 배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참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물이 너무 깨끗하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 막 소리도 새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발 담고 있고. 근데 이제 내 앞에 가는데 세 명이, 등산로가 좁잖아요. 좁은데 세 사람이 같이 그 더운 날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 팔짱 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죠. 내가 그래서 이분 날 보고 쭉 소리가 또 비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니까 가운데 있는 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몇 팀이 가고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 가니까 옆에서 두 사람이서 발장 같이 끼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고, 옆에 두 분은 선글라스 끼고, 옆에 두 분은 이제 부처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는데 내가 입을 천천히 갔죠. 가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발만 가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다 하는 거죠. 오늘은 햇살이 너무 따뜻합니다. 덥도 안 그러고. 이렇게. 저 앞에 밤나무가 있는데 꽃이 피려고 해요.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제가 너무 하나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눈 다 가지고, 나는 발 다 가지고, 내가 감사를 언제 했는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 문제가 뭡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초조해지고, 원망 생기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이걸 뺏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큰 건물 지어야 됩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주시면 하면 돼요. 절대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 여러분 가정의 축복, 이걸요 싹 다 뺏긴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하는 길이 없잖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정신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붙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참 복이죠. 여러분은 그때 세 번째, 우리에게 딴 걸 준 게 아니고 이걸요, 영적 비밀을 주셨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 후손은 절대 여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운명이 없는 분. 보세요. 죄를 이기신 분, 하나님이 오시던 겁니다. 21절에 보세요. 이렇게 돼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을 지으려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 문제에서 나오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교도 안 됩니다. 선행도 안 됩니다. 지식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언제 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 아담 후손은 안 돼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리아 싹 다 아담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보세요. 죽을 것이다. 피 흘린 겁니다. 이거를 알고 창세기 4장 3절 4절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여러분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뭐인가 예배 드리려고 양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세요. 예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왜 갑니까? 예배 드리려고요.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예배 드리려고요. 그 예배가 뭡니까? 피, 양의 첫 새끼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세요.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다. 어디서 삽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굉장한 사실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 피언약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가나안 땅 오실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9절에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일합니다. 단을 쌓고. 단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 말은 이 문제를 끝낸 겁니다. 오실 것이다. 예표. 창세기 15장 9절 14절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다 쪼개던데 새를 안 쪼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피를 안 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운명 갈대 애굽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요 가슴이 뭉클해야 돼요. 예수.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인생 행복자.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서 건져낸 게 행복 아닙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나온 게 행복이죠.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맞습니까?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인생 행복자입니다. 맞죠? 나는 인생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서 불행합니까? 그게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사랑해 주라 합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여러분 아이들도 잠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왜 욕심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요,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막 안겨요. 나 이 아이들이, 야, 참, 그래, 저 어린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장로님도 너무 잘 키웠습니다, 아이들요.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중요한 성도들, 아이들 너무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돼요. 알겠죠? 행복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복음을 행복해야 그 행복이 아이들에 가요. 알았죠? 아이들에게 말하세요. 너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게 해라. 그래요. 아이들 압니다. 엄마 아빠 행복 안 한가. 그걸 여러분이 딱 누리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갑니다. 가는 중에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졌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낚시를 친구 둘이 갔는데요. 한 친구는 고기 잡으면 다 담는데, 한 친구는 고기 잡으면 딱 재보고 손바닥만큼만 닦고 큰 거는 다 놔주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거든. 그 친구가, 야, 너는 작은 거는 왜 다 담고 큰 걸 다 버리냐 보니까 우리 냄비가 이만하다는 거야. 야, 이거 바보야. 그럼 냄비를 바꿔야지. 안 그래요? 냄비를 안 바꿔요. 요만한 고기만 잡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와 누구든 괜찮다. 누구든 괜찮다. 왠지 압니까? 맞으니까. 내가 복음을 행복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가면 명품이 있죠? 뭐 다 하나씩 안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드는 게 명품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드는 게 명품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걸 딱 사가지고 얼마나 흥분됩니까? 물어봅시다. 계속 좋아요? 계속 좋아요?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 봤죠? 새 집에 계속 좁디까? 이 땅에는 계속 좋은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늘 새로운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단 말이죠. 거기서 언제 나왔습니까? 절대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절대 해방.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문설주 피 바른 날. 또 보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문설주 피 바른 백성은 이 애굽의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피 언약. 이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피를 찍든지 갖다 붓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피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죄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보세요. 문설주 피 바른 백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넙니다. 목사님 왜 했더만 계속해서 합니까? 이 거리 들리면 안 돼요. 아침 먹었는데 여러분 또 배부르고 또 먹고 싶고 점심에 밥 먹을 거죠, 그죠? 저녁에 또 밥 먹을 기대 안 합니까? 늘 새로워야 돼요. 저는 늘 새롭습니다.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기도 계속 안 합니까? 반복해서 하루에 5-6번씩. 그런데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늘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기도보다 제가 더 많이 할걸요. 여러분 자신 기도 몇 번 합니까 하루에? 내가 더 많이 할걸요. 그래서 나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망한다. 왜냐?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신다. 내가 가만 할 게 이밖에 없어요. 할 게 너무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놀리면 안 됩니다. 안 그럽니까? 어떤 남자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죠. 그러니까 그럼 천년이 하루지. 그럼 하나님에게는 1억이 1원이겠네요. 그럼 이 친구가 하는 말. 그럼 하나님 1원만 주세요. 1억 달란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리. 자꾸 하나님을 농담을 얘기합니까? 무슨 하나님 말도 안 하십니까? 그건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병 고쳐달라고. 뺑 돌립니다. 뺑뺑뺑뺑. 그렇죠, 그죠? 돈 크면 될 것 같아. 뺑 돌리면 자꾸만. 뭐든 돌리십니까? 돌리지 말고 바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날 구했지 않습니까? 책임지세요. 맞죠, 그죠? 좀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 여러분 절대 해방.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해방시킨 사람을 절대 해답으로.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하죠? 괜찮습니다. 거기서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떤 답이 말입니까?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천국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아침에 이래서요 20대가 지금 너무 불안하답니다. 어떻게 불안하냐? 졸업하고 뭐하지? 군대 가서 뭐하지? 제대하고 뭐하지? 결혼 어떻게 하지? 결혼하고 뭐하지? 하면 되지. 또 뭐 하고 나면 뭐 합니까? 이거 봐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대요. 불안하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불안하지 마라.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니까. 보세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딱 가지고 성막, 회막, 장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절대 해답.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합니까?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해방 해답 가지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끝나버린다니까요. 답이 딱 나와요. 문제 괜찮다. 세 번째, 거기서 뭐가 나오죠? 절대 응답이 옵니다. 답이 딱 나와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뭔 답이 딱 나옵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 여러분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싹 그려보입니다. 제자로. 저는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 제자도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난 너무 좋아요. 우리 교육들이 최고 좋고 우리 장로들이 최고 좋고 나는 최고 좋아요. 저는 제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 땅을 분배한 다음에 분배 가지고 뭐 할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된다. 그 사람은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보세요. 가는 길에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보세요. 태양과 달도 멈추고 아무래도 꺾이고 이게 뭡니까? 정복입니다. 반드시 뭡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을 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 예배자로 승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왜요? 쭉 가는 길 오늘 본문 봐보세요. 여러분은 인생 전도사인데 절대 남은 자입니다. 그냥 남은 게 아니죠. 애굽에서 참 모압까지 이게 뭡니까? 지역입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애굽에서 모압까지 36곳을 지금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이 여정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대적도 전쟁도 어려움도 다 무릎 꿇습니다. 왜요? 여러분 절대 남은 자이기 때문에.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은 대적 꺾으십니다. 그래서 언약 딱 붙잡으세요. 겁먹지 마시고 내가 진짜 거짓 없이 요 속에 있다면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 편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편이신데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죠. 내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겁먹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실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가다 방금 전에 이제 지연이가 이제 요번 주 금요일에 출국한다고 내가 인사하러 왔어요. 내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전도자 아니냐?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놓고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은 남은 자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응답을 받으라니까요. 알겠죠? 딱 자꾸 여러분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작아지면 위축당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딱 연약할수록 다 안 되라니까요. 제가 그 태권도를 조금 하고 유도를 조금 했어요. 유도를. 그래서 이제 유도를 배우러 가면은 맨 먼저 상대방을 잡고 집어 던지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만나세요. 넘어지는 걸 배웁니다. 가면 딱 넘어지는데 안 다치게 넘어집니다. 옆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구르고 이걸 먼저 배워요. 이걸 계속 배우면은 내가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 안 다치게 넘어뜨려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넘어져 봤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그것도 맞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놓았으면 됐죠. 그렇죠?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주에서 건지면 여러분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라.
걱정하지 딱 마시고 애굽에서 모아까지 이제 그 뒤에 가는 모든 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순례자입니다. 다 버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막 다락방 시작하니까 막 유목사님 다 버리고 하니까 막 그 신학 서적 다 버리고 어떤 사람 TV 다 버리고 그죠? 그 너가 왜 버리노 그런 거? 아 이거 TV 봐야 돼요. TV 다 버리고 싹 다 버리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버려요? 버릴 거 없어요. 그 말이니까 다 가지고 여러분이 순례자 길로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순례자로 가는 이 길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집중학교입니다. 딱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인들이 합니다. 기도, 전도, 말씀, 제자. 들어봐 보세요. 너 거짓말 치는가? 해야 됩니다.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란 말 아니에요. 내가 부탁드립니다. 이목사한테. 나도 집어넣어라. 왜냐? 나는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다. 우리 다문족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목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목회 중심으로 가려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목사 없어지면요 교회가 없어질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 중심이라. 근데 목회 중심 되면은 관계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내가 없으면 교회 무너진다. 그럼 무슨 내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 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 목사 은퇴하고 나면요 막 서로 교회 싸우고 쪼개지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상이지.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진짜 제대로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여기서 여전히 행복자, 예배자, 전도자 이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죠. 그런 걸 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분들 여러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목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 인생윤을 주는 겁니다. 신방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까지 어떻게 합니까? 후반기에 영원 추수. 보세요. 요거 하는 분을 중직자로 세우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절대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정복자는 겁니다. 사단이 너희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 반드시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음 주죠.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하죠. 이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분배해야 됩니다. 지역, 그 다음에 전 세계 선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후대. 예를 들어 봐보세요. 진짜 똑똑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부모가 모든 공부를 다 못 시킵니다. 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어 공부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일어 공부시키고, 중국 공부시키고, 피아노 가르치고, 운동 가르치고, 얘한테 뭐 조금 가르쳐 봐보세요. 그걸 못 가르칩니다. 돈이. 그래서 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제 5세부터는 영어 수업도 갑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전 집사님이 전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말 못할 이유가 없죠, 그죠?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영어를 못 해도요, 듣는 귀는 안 있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못 해도 노래 듣는 귀는 있거든요. 증거가 있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딱 3개월 하면요, 영어 알아듣고 말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예배됩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어 들어갑니다. 그거 되면 이제 중어,
그다음에 일어. 그래서 나는 아이들 초등 졸업 전에 3개 언어를 시킨다. 한국어가 4개. 그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볼펜 끼가지고 한글, 영어, 중어 이래가지고 동시에 쓰면은 4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가능하다 생각. 왜냐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돼도 아이들은 가능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헌당도 하고 우리 그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헛된 게 한 개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언약이 딱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일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